안녕하십니까, 현덕입니다.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수행 과정을 묘사한 경전입니다. 그 깨달은 과정을 불과 270자로 간략하게 응축시킨 내용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오감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느낀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오감을 초월한 세계는 강 건너 저쪽 언덕이라는 피안이고 텅 비어 있다는 공의 차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조건으로서는 오직 시달다 태자만이 안착하여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수행 중에 자신도 모르게 쿤달리니를 각성하고 완성한 것이 오감을 초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처절한 싸움판입니다. 이 싸움들은 크고 작든 5가지 욕심과 7가지 감정, 즉 오로지 생각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동안은 이 싸움들은 한도 끝도 없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계와 신계에서 살기도 합니다. 이 세계들은 설사 지옥에서 천당 극락까지도 마음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비록 차이는 있다 하지만 생각들로 인해 끊임없는 알력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들입니다. 이 생각들이 넘실대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쉽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나 쿤달리니 의지한다면 번뇌를 여의고 저기 저 멀리 저 언덕에 해탈의 세계로 모두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명상사상 처음으로 피안으로 가는 길이 발견되고 또 가는 방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구도하기 위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기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과 친지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는 너무나 구조가 달라서 말이나 문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행하면서 느낌과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원래는 인도 말인데 보나발타가 선사가 중국어로 아주 잘 번역하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원문과는 괴리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럼 부처의 수행을 묘사하고 있다는 반야신경을 살펴보기도 합시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오응 계공 도일체고에 관자재 보살이 깊고도 미묘한 지혜를 실천할 때 물질과 정신의 색, 수상, 행식, 오의 성품이 모두 텅 빈 공한 사실을 관찰하시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계를 이루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판매 가운데서 살펴보니 이 세상 만물은 물론 사람의 몸과 생각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감당했던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 등 모든 고액을 후련히 벗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현재보다 나은 윤회의 길로 인도하는 샤비의 행을 펴는 역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쿤달리니를 통해 전이하여 산매 경계에 막 들어선 수행자입니다.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이 온, 즉 세상 만물이 모두 헛되었음을 깨달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부타 가이드에서 설명한 쿤달리니 여정 5번째 전이 단계입니다. 화엄경보살 십지품 오지 난성지에 해당하는 경지입니다. 이 자리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구조로는 결코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난성지는 사람으로서는 이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쿤달리니에 의지하지 않으면 오감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신경은 쿤달리니의 각성과 완성 단계를 건너뛴 5단계, 즉 전이부터 시작하여 공 가운데 색이 없다는 7단계, 아리야식이 소멸하여 생각이 멸진하는,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쿤달리니 완성 단계에서 오메이려나 숙면이려 등 의식을 혼돈의 상태를 보이다가 진정되면 소소영령 성성적적하는 깊은 적정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지만 예비삼매라 할 수 있는 무상적 멸진장에 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전이의 차례입니다. 부흥 깊숙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로 깊은 삼매에 빠져드는 시험이 전이인데, 제일한 법에 의지함을 버리고 수승한 법의 소위하는 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세속의 의식이 깨달음 의식으로 바뀌는 작용인데, 번뇌에 오염된 아리야식이 청정해짐으로 분별하는 나와 너, 주관과 객관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행심반야바라밀다에 해당되고, 이때 관자재 보살은 생각이 없는 가운데 쳐다보기만 하는 주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전이 현상을 가리켜 성교에서는 견성 또는 돈을 합니다. 전이란 말이 났던 이유는 해는 이후에 전이를 견성이나 돈으라고 바꿔버리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이란 말은 달마가 능가경을 가져오면서 오주 홍인까지는 널리 사용하였습니다. 전이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부처 즉 깨달음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쿤달리니 수행은 명상에 들 때마다 전이와 삼매가 계속되면서 깨달음을 차곡차곡 쌓는 전모의 방법이 바로 쿤달리니의 공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이와 삼매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공중무색의 경지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명상은 쿤달리니 완성까지 집중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무상정 이후 전이 삼매에서는 시관법만이 사용합니다. 시는 마음의 어지러움을 고요히 하고 관은 대상의 참된 모습을 통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하면 저절로 시관의 모습이 됩니다. 깊고도 미묘하고 완전한 지혜를 실천한다. 즉 행심반야바라밀다시는 바로 전이 삼매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삼매는 바로 시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삼매에서 관찰하니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견 오음 개봉, 따라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도일체 고역. 따라서 쿤달리니가 완성된 수행자를 관자재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으로 확실한 느낌, 즉 자증하여 전이하여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전이 후의 명상은 이제까지 명상과는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명상을 하면 의뢰 생각을 쳐다보거나 어느 곳에 집중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전이 이후는 모든 교육 과정이 눈앞에 차례차례 펼쳐집니다. 하겠다는 생각 없이 보이는 그대로 그저 보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머리의 상태는 아주 맑고 밝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깨달음을 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가리켜 무공용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하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단 전이하면은 부처가 될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참으로 재미있는 명상 시간이 됩니다. 수행이라기보다는 신나는 여행을 즐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행자 중에는 바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껑충껑충 뛰어서 대충 건너가거나 중요 지점에서 자정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수행자들을 봅니다.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지 않다가 여행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깨달음 여행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쳤다거나 또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 듣고 깨쳤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쿤달리니 수행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과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이 결과가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쌓아야 하는 점호 없이 도로를 말하는 것은 수행법과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소상행식, 역부여식.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색은 즉 공이요 공은 즉 색이다. 느낌과 생각, 의식 작용과 사물의 인식도 역시 이와 같다. 관자재 보살이 전이하여 삼매 속에서 느끼고 본 것을 수보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들은 인연이 화합하여 형성하므로 생멸 변화하고 생주 이멸하며 공의 상태로 돌아가 무상합니다. 공도 인연이 발동하면 화합하여 어떤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인연이 닿으면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공적 세계요 색적공입니다. 관자재 보살과 같이 연기설을 배운 수행자가 전이하면 눈앞에 전개된 현상을 보고 이상과 같이 소감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설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수행자는 색과 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명상하기 전의 상태를 물질의 세계, 즉 색이라고 한다면 전이 후에 번뇌가 멸진한 상태를 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수행자는 색과 공의 차원을 별로 힘들지 않고 왔다 갔다 했으므로 색과 공은 극과 극의 세계이지만 왕래하는 데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색과 공의 차원은 분명 극과 극이지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고도 표현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은 대상을 만나면 자동으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의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납니다. 바로 번뇌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쿤달리니가 완성되면 잠깐이지만 생각과 생각 사이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수행법 중에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생각을 잠시 멈추기는 하지만 연상작용이 망가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그런가 하면 생각과 생각 사이 빈틈이 발전해서 전이와 삼매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라는 의미는 물질 세계와 공의 세계를 들고 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 하나의 공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자재 보살의 자재라는 의미가 바로 차원이 다른 두 세계를 마음대로 가고 올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상행식도 전이 되어 삼매가 되면 설사 미세한 감각을 느끼는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상행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즉 감촉은 있지만 머리에 전달되지 않아 의식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쿤달리니가 완성한 이후에는 머리가 항상 밝고 맑습니다. 그런데 삼매에서는 평상시보다 10배, 100배 뚜렷하고 총총해집니다. 따라서 공의 차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어마가니 약견대상 위상 직견열애라는 사고계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유심정에서 전이하여 삼매에 진입하는 현상, 즉 색적 시공이며 무상의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공에 대해 살펴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제법 개공이라 하여 공의 상태로 하였습니다. 인연따라 생긴 것들이므로 존재 자체가 비어있어 아체나 본체, 실체가 없어 공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삼매 속에서는 일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삼매 속에서 보는 희한한 이 세상과는 다른 아주 맑고 밝게 비치고 있으며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움직임이 관자재 보살을 계속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능가경은 무공용행을 말하고 있는데 애써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움직임만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 움직임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떤 사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능가경은 이를 가리켜 증오, 자등, 체등한다는 말로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삼매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은 새벽별과 같은 밝은 빛덩어리와 미세한 악냄이 소멸하는 현상, 보살들이 비행술로 싸고 예배하는 현상 등입니다.